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하루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끝까지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두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대하게 됩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초대교회가 처했던 그 척박했던 그 현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궁핍과 환란 속에서 신음하던 그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버가모 교회,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니 겪고 있는 현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먼저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서머나라는 이름은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략은 당시 감람나무과의 발삼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었습니다. 그 진액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것이 모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딱딱해진 이 고형 형체는 그냥 두면은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언제 향기가 나는가? 그것을 짓누르고 부술 때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곧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짓눌리고 부서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더욱더 향기가 났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비방과 로마의 이 압박 속에서 그들은 쉴 틈조차 없었지만 도리어 주님께 향기로운 향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을 내가 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을 없애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여기서 10일은 문자적으로 말하는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희에게 힘들고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한이 있다. 즉 박해가 아무리 극심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잠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절망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처음이요 나중 되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의 기한도 다 정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9절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서머나 교인들은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사회는 철저한 시민 사회였지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길드라는 조합이 있었는데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수호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이 길드에서 제외되었던 것이죠. 즉 상업 활동에서, 경제적 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곧 그들의 가난은 선택적 가난이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가난해지기를 자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어리석다고, 그들은 미약하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죠. 아니다, 너희가 도리어 부유한 자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소비주의가 종교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과 물질적인 성공이 추앙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모습조차 외형적인 그 크기로서 그 교회를 판가름하고 그 교회의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순결함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선택한 그 가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는 부유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둘 때에 세상의 부유함이 아닌 하늘의 부유함,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을 부추기는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시선은 버가모 교회를 향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불릴 만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황제 숭배라는 거대한 그 위협 앞에서 안디바라는 순교자를 배출할 만큼 단호하게 그 대항했던 교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서 터졌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칼날은 함께함으로 막아섰지만 내부의 달콤한 유혹이 그들을 무너뜨리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꾀를 내어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이가 아닙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를 속였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는 그냥 시민으로서, 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의례적인 것이다. 우상의 신전에서 그저 밥 좀 먹는다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적당히 타협해야 우리도 살고 교회도 부요해지지 않겠느냐. 그들은 신앙과 세속적 성공을 교묘하게 섞었습니다. 소위 번영신학, 성공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지요. 교회가 적당히 타협하면 오히려 세상이 더욱더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인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서로를 타협하며 그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더욱더 긴장하게 만들지만 타협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맹목적으로 그저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편리함, 이익 집단의 논리, 그 처세술에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신실함을 선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위와 무탈함만을 구하는 신앙은 반드시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위와 무탈함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내가 흰돌을 줄 것이다. 로마의 황제가 주는 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 양식으로 먹게 하도록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흰돌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법정에서 무죄함을 인정받을 때에 흰돌을 주었습니다. 곧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죄와 승리를 상징하는 흰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만나와 흰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초청장이 들려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인정을 붙잡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나와 주님의 흰돌을 소망하고 바라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도 다 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이 아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서머나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불이익 앞에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실상은 우리가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며 당당함 속에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스며드는 타협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길보다 거룩한 길을 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떡보다 감추어진 만나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신실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